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어디 있을까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종교를 비교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종교들이 신의 호의, favor, 신이 잘 봐주는 그걸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방향은 같아요. 신의 호의를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릅니다. 은혜입니다.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신의 호의, 하나님이 잘 봐주셔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공로를 세우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게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신앙도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0계명을 포함한 계명들을 잘 지켜야 구원 얻을 것이다. 그게 구약 아닌가요? 아닙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보시면요, 몇 절에 나옵니까? 10계명이 시작되는 게 3절이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먼저 인도해 내셨어요? 아니면 10계명을 주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해방해 주겠다 그랬어요? 먼저 인도해 내셨죠? 계명을 주고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 인도해 주고 구원해 주고 너희 하나님 되어 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인도해 주고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서 10계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구원이 먼저입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는 말은요,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왜요?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신 적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 이방인들보다는 잘나서, 그래서 사랑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게 자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By the grace, through faith.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신을 사랑해서 혹은 신의 뜻대로 행해서 신의 위엄을 높여주어서, 야, 너 나한테 도움 되는구나, 이리 와, 우리 편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은혜로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내가 기여한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죠. 자랑이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가짜라 그랬죠. 자기 자랑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맞는 말 같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내게 구원을 베풀 의무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면요, 믿음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내 자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랑할 근거를 해체합니다. 율법 다 안다고 하면요, 내가 다 지켰다고, 완벽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자랑하지 말라고 꽉 눌러놓는데, 그 자랑이, 인간의 자랑이
삐져나올까요? 안 삐져나올까요? 예, 자랑이 삐져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요, 율법이 무력하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악한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한데 율법은 무력합니다. 인간의 자랑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자랑할 필요를 제거합니다. 율법은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해체한다면 복음은 자랑할 필요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랑 많이 한 사람들 좀 보세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 대부분요, 열등감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열등감입니다. 그 고를 메우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요. 돈을 벌기도 하고 칭찬에 목말라서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율법주의는 그 신앙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 신앙생활은 뭔가 하면요, 나머지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Let us enjoy.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그 화평을 enjoy,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신앙고백의 근본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일 되는 목적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 즐거워,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요, 관계의 평화가 생겨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배우자든 여러분 딸이든 부모든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심하게 훼손되어 있어요. 막 싸우고 막 그래요. 얼굴도 볼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에게 소중한 관계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룩되지 않고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평화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에, 참 만족을 주실 때에 강박적으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자랑하지 마 그러는 거고요,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자랑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죠. 이미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데 왜 자랑하려고 난립니까? 율법은 자랑할 근거를 해체하고 복음은 자랑할 필요를 제거한다. 예, 표를 보시면요, 맨 위에 은혜와 평화, 바울이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늘 편지를 쓸 때 은혜와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고요, 평화를 누리자가 평화입니다. 자, 요 내용이 전반부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로마서 1장 4장의 주 내용입니다. 로마서 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의 전반부는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11절부터 22절 후반부는요, 평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장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기독교 복음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 부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샬롬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로마서 전체의 축약본입니다. 아울러서 맨 밑에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전반부 내용 은혜는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관계의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후반부 평안은 뭡니까?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도 정확하게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enmity,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말은요, 원어의 의미가 이 적대감, hostility, enmity라는 말입니다. enmity.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killing enemy가 아니고 killing enmity. 그러니까 원수 삼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적대감을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좀 심하게 요약하면요, 세계의 역사는 원수를 죽이고 승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무협 영화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이 원수 갚는 이야기잖아요. 부모와 스승의 원수, 그 갚으려고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 가인과 아벨 어떻게 살았습니까?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인데도요, 이삭과 이스마엘, 에서와 야곱, 그렇죠? 야곱의 12 아들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제가 원수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야곱 공부하면서 그랬습니다. 원수 만드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시면요, 전부 다 가까운 나라가 원수되는 이야기예요. 형제가 싸우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불편해하는 두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북한이죠.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하고 축구하면 뭐 그냥 다른 데는 다 저도 일본에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인접한 이웃 나라와 원수되는 이야기는요, 영국하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이게 뭐 인류 역사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누구든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보 중간에 여러분 설교 요약 있는 거 아시죠? 중간 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설교 요약 맨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깔뱅은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우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러나 사실은 더 심각하게 인간의 마음은요, 원수 공장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원수로 삼고 미워하고 죽이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 역사를 끝내는 힘입니다. 원수 죽이는 것, killing enemy의 역사를 내 안에 적대감을 죽이는 killing enmity의 역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화,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라틴어로는 팍스입니다. 팍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팍스라는 말이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왔다. 위대한 로마, 팍스를 가져온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로 황제 시절의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야누스 신전이에요. 이 야누스 신전은 로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신전인데,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는 이 신전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면, 나라가 전쟁을 안 하면요,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까지 거의 600년의 로마 역사 가운데 이 문이 닫혀 있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든 로마든요 전부 피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클레오파트라 군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 야누스 신전의 문을 닫습니다. 선언합니다. 이제 온 세상에 평화가 왔다.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팍스 아우구스타.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자신의 업적을 기록한 글을 발표합니다. 긴 글인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나는 내 아버지 줄리어스 시저의 원수들을 죽이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다. 그게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 원수들을 죽이고 무찌르고 평화를 가져왔다. 성경이 그리스도가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죽이고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요, 원수 죽이러 옵니다. 그 응징의 순간에 꼭 이 그 집 막내 아들이 이렇게 침대 밑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살아납니다. 그죠?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피가 막 엄마 아빠 피가 자기 막 이 팔에까지 쫙 오는 그런 순간에 겨우겨우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산으로 가죠. 사부 찾으러. 거기서부터 또 다른 원수 갚는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죽입니까?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원수 공장인 우리 마음, 원수를 삼는 그 적대감, 우리의 경향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고 할 때 많이 듣던 말인데 세상의 갈등, 분쟁, 전쟁 이런 거랑은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분명히 이 십자가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을 화해시키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전원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마당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물을 길어와서 화분에 물 주고 식수로 쓰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해요. 화장실, 양변기에도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물이죠? 그죠? 그런데 이걸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놓으면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죠? 싱크대에 나오는 물과 양변기의 물이 같은 물이 아닌 줄 알아요. 마당에서 퍼먹는 물하고 다른 물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착각을 해요? 그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원, 파운틴. 그죠? 여러분, 근원은 하나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 이 복음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에 이 세계의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된다는 이 복음은요, 같은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온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요, 아주 포괄적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화해, 평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우리 마음의 평화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 사회의 평화, 나아가서 남북 간의 평화, 세계 전체의 평화도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평화는 그만큼 포괄적이에요.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북 평화가 가능할까요? 그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하는 것과 관계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반대로요, 지금 목회를 해보면 이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가능할까? 목사님, 우리 가족이 화합하는 것은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악수하는 것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원수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 속에 적대감을 죽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평화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도, 이 세상의 평화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어로 보면요, by the grace, through faith입니다. grace 앞에 the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언어에서 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 saw a girl 이러면요, 그냥 한 소녀를 본 거예요. 근데 I saw the girl 그러면 바로 그 소녀, 찾고 있는 바로 그 소녀, 그 사람을 봤다는 거죠. By the grace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일반적으로 잘 봐주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은혜를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화해하시게 하시는 그 은혜, the grace,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십자가의 은혜, the grace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은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중심을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하게 단언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나 자신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학자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어른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이 복음의 중심을 흔들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심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우리는 그 적용을 확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평화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미치지 못할 삶의 영역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언제 우리 삶에 어둠이 물러가고 새 날이 밝아온다고 생각하느냐? 저 언덕에 새들이 깨어나 지저길 때입니다. 아니다. 저들의 농부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니다. 저 언덕에 교회 종탑이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저 멀리 언덕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오랫동안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형제로 보일 때에 그때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고향 땅에 돌아온 날 아침 해는 떠오르는데 나는 다리를 접니다. 낭패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 형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야곱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이 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 가는 동안, 주님 따라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눈에 형제로 보이는 날, 그날 저녁 우리는 일기장에 그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